전국 경제인 연합회라는 큰 그런 단체 모임이 있죠. 아마도 해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조찬 기도회 연합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날 이제 역시 조찬기도회를 열어서 경제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조찬기도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보통 이제 한 분이 이제 대표 식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장로님께서 그 식사 기도를 할 차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 기도를 장로님이 하시는데, 대부분 뭐 식사 기도는 이렇게 잘 간결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눈물로 막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런 식사 기도는 처음이다,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정말 나 잘못 살은 것 같다고, 이제부터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장로님이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받아 놓았지만은 기도 함께 하면서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 그 기도에서 마음의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바로 그 전주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지요. 그 사고에서 생명을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날 말씀을 듣는데도 평소와는 다르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찬양을 불러도 다르게 그렇게 느껴지고, 시간이 그 장로님에게 새롭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인데 자기도 모르게 마치 부흥의 시간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한 가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눈이 뜨이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 은혜가 와닿고 은혜의 마음과 눈이 띄어지면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평범했던 것 같은 내 일상이 또 지루해 보였던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항상 은혜에 뭐세요?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좀 활짝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이 은혜에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귀가 좀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은혜가 없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사실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저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는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지만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된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것. 제가 언제인가 음식을 좀 뭐 잘 먹었는지 변비가 잘 없는데 변비가 왔어요. 화장실에서 생각했어요. 야, 잘 사는 것도 은혜구나. 정말입니다. 이게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성도에게는 세상의 축복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내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반대인 죄를 이기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에 있다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물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죄를 이기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가 주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본성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도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엄청난 내적인 싸움을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원하는 바 선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낙심합니다. 자기가 죄덩어리인 것을 늘 보기 때문인 거지요.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파들은 뭐 한번 회개하면은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송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이제 전도사로 부임했다가 안수받고 그렇게 그 교회에 이제 시무하고 한 3년 시무하다가 이제 김천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자기 큰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구원파에 빠졌어요. 그래서 큰 아들 말을 늘 저 교회 장로님이긴 한데 듣다 보니까 아마 그게 넘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드리니까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할 말이 없지요. 뭐 그거는 뭐 은혜 받은 사람만 아는 거니까. 또 그분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갔는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자기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죄에 대해서 다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그 잘못된 성질 한번 꺾어보려고, 바꿔보려고, 혈기 한번 그렇게 꺾어보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또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죄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 것 같다. 나 스스로 볼 때 나는 절망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완전히 절망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내게서 그런 모습이 더 발견되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거하면 되더라는 거죠. 나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 그분과 함께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있고 가족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만 같이 있어도 쉽게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 안에 늘 머물고 은혜의 삶을 살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삶을 산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결을 깨닫고 난 뒤에 너무너무 황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리로다. 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깨달았다는 거지요. 확신했다는 거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정말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과 함께 미움도 이기는 거죠. 판단도 이기는 것이고 정죄함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오늘 지금 나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때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찬송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그는 고백하지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했고 죽을 위험도 많이 당했고 미움도 많이 받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나기도 했는가.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자기에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남보다 고생을 다하고 남보다 더 어려움이 더 많아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다라고, 은혜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고백되어지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고난조차도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다니엘 기도에서 나오는 분들 보면 은혜 많이 받아 또 간증하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이 뭡니까? 고난을 통과했다, 고난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김형석 교수님이죠. 이분이 100세가 넘게 그렇게 살아보니까 행복이 뭔가가 명확해지더래요. 행복이 뭐냐? 행복은 고난과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그때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없기를 바라지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편하긴 한데요, 근데 참 행복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기, 당연한 것처럼만 느껴지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복이 뭔지를 오히려 더 모르더라는 겁니다. 아마 100세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분의 삶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고난과 사랑이 같이 있을 때, 근데 그때 지나고 나면 참 행복했어서 이것이 참 복이구나 깊이 깨닫고 더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요. 사도 바울이 저는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궁핍에 거할 줄도 알고 고난에 거할 줄도 알고 기쁨에 거하고 평통함에 거할 줄도 알았지만은 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체의 승리의 비결, 행복의 비결, 은혜의 비결을 배웠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일체의 이 비결이 늘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정말 은혜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자랑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아 버렸다라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내가 여러분 자랑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요,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받아주고 용서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흘러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것을 아실 겁니다. 너만 복받고 너만 잘 살아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받은 그 복이, 그 은혜가 너의 주변에도 너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흘러가는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은혜가 주는 힘이기도 하고 은혜가 주는 행복이기도 한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양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흘러보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때는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은혜를 입었으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된 다음 우리에게는 이기적이고 욕심덩어리인 나는 다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본래 회복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렇죠?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이는 삶도 살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 같은 모습의 이 모습들을 좀 여러분 안에서 가지지 않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전히 다스리는, 그래서 천국의 삶이, 온전한 천국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천국의 삶을 말씀이나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지요.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 천국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일평생 그의 마음에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성도들에게, 한 피바다 한 몸이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사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내 삶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권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임재하시는 은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교회이죠. 어느 자매가 부흥회 기간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공개한 그런 내용이 있길래,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 스스로 저주를 퍼오며 항상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다고, 죽어야 한다고. 하지만 말씀 집회 거기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헛되이 믿었으며, 아니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아프게 했는지 또 방관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나를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매가 어릴 때 상처들이 참 많았던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학창시절 내내 저를 왕따시켰던 아이들,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왜 닫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은혜를 받으니까 다 보여줬는데 하나하나 다 의심화면처럼 다 지나갔는데 그것들이 자신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은혜를 깊이 경험하니까 그것이 다 씻어지고 그 마음에 새로운, 정말 이전 것은 죽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강력한 성령의 만지심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하고 내 과거를 다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도요 감사합니다. 저를 건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너는 포기될지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임한 복이 담을 넘어 흘러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도 정말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것이 복음의 삶이죠.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인된 삶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기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흘러보내는 우리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